그 당선 가능성이 없었던 무슨 정당이야? 이준석 그 후보. 이준석 후보가 원래 국민의힘 당대표였다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군소정당 이름으로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 20% 안팎의 지지율이었어요.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그 엄마가 그 유세에 나와가지고 피눈물을 쏟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뭐 이준석 하면서 막. 근데 그것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그 개표를 해보니까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당선이 됐죠. 국회의원이 된 거죠. 삼수 국회의원 선거 삼수생인데 그렇게 이제 당선됐고 그 어머니 눈물의 힘이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작년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찾기 나섰던 그 최상병이 해병대의 부당한 지시로 사망을 하게 되죠.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애들을 그 물살센데 내보내갖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였는데 이거를 원래는 민간 경찰에 넘겨야 되거든요. 조사 끝난 다음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군 사망사고는 부당한 게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민간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넘겼는데 다시 군 검찰이 가져와갖고 오히려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근데 나 항명죄가 뭔지 몰랐는데 내 귀신 잡는 민방이라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갔어요. 신검 5급이라. 근데 그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을 한 거예요. 항명죄 뭔가 했더니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령이더만. 그래서 그 엄마가 방송, 레거시 방송에도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 참모했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원이었고, 지금도 온통 가문이 다 국민의힘 적극 지지자들이고, 아들도 완전히 보수적인 방공식과 이런 걸 철두철미한 집안이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항명죄로 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 경찰로 간 거를 군검찰로 다시 갖고 오게 하고, 누군가 아들을 항명죄로 뒤집어 씌운 그 정도의 파워가 누구냐. 그 정도 파워가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지금 전국이. 근데 그 엄마가 막 그냥 애처롭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만. 그러니까 두 어머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식은요.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그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란 거는 평생 나의 그 열매죠, 열매. 근데 이제 자기는 방해도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참되고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 대대로 그 신앙이 물려주면서 자식 대대로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상이 있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혹독하고 지루한 핍박이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행복한 순간이 온 거. 또는 이제 영적인 영역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했으면 어떻게 도장 꽝 찍으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거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시편 128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시편 128편은 이 작자가 누가 작시를 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란 거는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작사한 사람을 누군지 몰라. 근데 아무튼 지혜시예요, 지혜시. 근데 처음부터 그까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에 대해서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거 100년 뒤에도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뭘 거야? 얼마 필요합니까? 내가 주지도 못하겠지만, 난 기도하면 주겠구나. 얼마 필요해요? 10억? 그러면 그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억? 그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1000억 벌려고 하고, 아유, 이번에 그 SK 이혼한 거 보니까, 최태원하고 노소영 이혼한 거 보니까, 1조 3,808억. 야, 재산 분할 대단하더만. 근데 복이 뭐죠? 복이 올 시편 128편은 계속 얘기하는 복이거든요. 이게요, 어제하고 그저께 이어서 포로 생활했다가 되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하는 순례자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모습을 마치 정경은 한 가정의 모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복이 뭐냐면, 내가 예비할 수 있는 곳을 다 찾는 거. 그 순례에 지친 그 길이 끝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할 수 있다는 거. 자, 봐봐요. 계속 복이란 말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죠? 복.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 그게 복인데요. 두 번째,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데,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도 안 돼 로또 당첨돼갖고 수백억을 차지해갖고 네가 잘 먹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든가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일상의 기적이고 일상의 거룩이고 일상의 축복이에요.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로또를 당첨되길 원해? 그만큼 이 사회가 정당한 노동으로는 살 수 없고 손실의 사회란 거예요. 헛된 꿈을 찾는. 그래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기로다. 수간대로 먹는 게 복이래요. 어? 그리고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이거예요. 딴 게 무슨 복이 있어. 성경에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라고만 하고 말어. 빌 게이츠가 축복입니까? 테슬라 회장이 뭐 축복입니까? 어? 그 옛날에 노키아랑 그 유명한 통신회사였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 그랬잖아요. 지금요, 우리 지금 미국에다 막 기술 이전하고 미국에다 막 삼성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잖아요. 이제 몇 년 뒤면은, 그리고 걔네들이, 미국 애들이 그 텍사스인가? 거기다 삼성이 막 지어주는 거를요, 바닥 공사부터 다 멀리서 촬영하고 있대요. 왠지 아세요? 그거 나중에 또죠. 미래의 쌀이 반도체거든. 그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건 또라이야, 또라이.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주요 수출국들이 중국하고 미국인데 걔네들이 더 많이 잡힌대요. 자, 그거 별거 이완해. 내 자동차 제일 판다고, 많이 판다고? 우리나라가 배를 제일 많이 만든다고? 지금 1등 자리 어디 갔어? 전부 막 육대가는 게 해먹으니까. 대우조선 같은 거 우리나라 자본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만 우리나라 거지. 넘어갔어, 이미. 그거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다?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느 날 끝나요. 나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날걸? 내 통장이 나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날걸? 그죠? 자, 다른 게 복이 아니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 듣는 이 시간이 지금 복된 시간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지금 이 사람들 포로에서 끌려오죠. 끌려갔다가 되돌아오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못 드렸던 것을 시온산에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는 그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그리고 6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마치죠. 그래서 행복이 그런지를 찾읍시다. 뭐 이렇게 겉돌지 말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란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는 복된 삶이 보장됩니다. 근데 우리 이 천민자분주에서 복이라면 현찰. 옛날에 돈 없었어요. 지금은 돈이 등가 그 가치지만 옛날에는요, 오이 농사 지은 사람이 가지 먹고 싶어. 그 오이하고 가지하고 바꿨던 게 옛날에야. 돈이 어디 있었어요. 이 인간들만은 허상입니다, 허상. 돈은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범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오후에 이제 신방 갔다가 재밌는 거 들었네. 그 동네에서 이제 그 50억 사기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이 그 과거에 아들, 딸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었던 거야. 그 뭐냐면 봉건 탈락. 불질하고 아들, 딸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 때문에 그 말이 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식은 얼마나 그 핏덩입니까? 핏덩이 자기의. 응? 자, 어떻다고요? 3절 봐봐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성경에 참감람나무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선친들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의 줄을 이어가야 돼요. 그게 끊기면 우리 후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선조 믿음의 바로 윗선배들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급분기 때는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철저히 드렸어. 구역장.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완전히 생활이 딱 잡히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에 지금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 그 보는 시간에 이게 들은 것처럼 딱 틀이 잡히다고 딱 틀이.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글바글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가 100명이다 그러면 한 50명 주일학교 교사야. 바글바글 됐어요. 어느 교회라? 주일학교. 교사가 넘쳐났어요. 옛날 학벌 좋았습니까? 여자들 고등학교 간다고 하면 야 시집가고 살림이야 그러세요. 여자들이 무시당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지금은 완전히 상이지만 우리 집은 동사무 세대지가 우리 안 사람이요. 여성 상위가 아니라 완전히 세대지야.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가방끈이 길었었냐고.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때 뭘 알아. 주일학교 반사를 맡았는데 주일학교가 그 시골에 외진 곳에 가구도 없는 그 허벌판의 교회당에 70명을 전도했다고요. 불의결정으로 미친 듯이 전도하니까.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나머지는 복음에서 일한 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잖아요. 꽃동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김종준 선배님이 그 있는 교회에. 거긴 주일학교가 교사 7명이 출발했던 교회인데 그 주일학교가 비율로 따지면 책이 최대일 거예요. 어른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는데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설교하면 잘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학교 앞에 살아요. 그 권사님이 뭐라면 자기가 그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 딱 오후에 되면 애들 방과후 나올 때마다 거기 서 있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만 했는데 남편이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래요. 사업가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주는데 자기도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재미로 전도 나온대요. 이런 어떤 간증거리들이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들 판단대로 되면 다 해. 예수님께서 그랬죠. 저자들이 깨닫고 돌아올까봐 내가 비유를 얘기한다. 저놈은 천국 못 가고 저 지옥 가야 돼. 그 얘기예요. 가려면 가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리나. 내가 매일 누가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고 막 천국 얘기하고 그래도 같은 하늘 쳐다보고도 저 광활한 세상을 못 봐. 희한해. 얼마나 광활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천정으로 보니까 천정. 고대 이 미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 자녀들, 이 감람년 얼마나 그 몸에 좋은 거예요. 항암제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운 마음,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과 존경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예배의 예배하는 모임, 그 교회를 아주 귀히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어딜 가나 기업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시간이 없어요.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나는 1시간 줄 알았지. 1시간 반 보더만. 왜 없어? 있어.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시대가 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자, 이제